10월 20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6장.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인 1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의 셋째 날에 있었던 그런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4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즉 설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4장은 그 감람산에서 주께서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자들은 딴 마음을 품고 있었죠. 제자들은 주께서 자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나오십니다. 이제 성전에 나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처음 입성하셨죠. 처음으로 들어가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21장에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을 다 물리치신 그런 내용,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이제 소란을 하신 거죠. 이것을 마치신 다음에 다시 성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제 봤던 열매 맺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 고난주간이 이제 셋째 날이 되어서 다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건데, 이때부터 이제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고 유대 지도자들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 사이에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 같으면 이제 귀를 쫑긋하게 듣고 저렇게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분명히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지를 못하면서 성전을 이제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1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니까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니 주님, 저 성전이 얼마나 몇 년 동안 세상에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파괴가 됩니까? 저렇게 웅대하고 위용이 있는 그런 성전이 어떻게 파괴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것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공사로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의아심을 품고 있죠. 그런 것까지는 이제 좋은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저 건물을 잘 보아두어라. 그렇죠? 저 건물이 이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헤롯 왕정이 70년 만에 완전히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그 성전과 성전의 그 벽돌로 된 돌로 된 돌 사이에 금을 발라두었는데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완전히 붕괴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참 묘하죠.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성전을 그렇게 장사치의 아지트로 만들고 장사를 허용하고 거기에 뒷돈을 받고 배를 불리는 그 성전은 이미 이제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지성소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것이죠. 그러한 사항들을 제자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성전을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 들어갑니다. 성전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게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이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참 묵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시니까 제자들이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는데 되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거보다 세상 끝날이 언제 오느냐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상 끝을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다, 세상 끝이 온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뭘로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오는구나. 저 헤롯도 로마의 정권도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늘 그러셨듯이 주님은 제자들과 전혀 동상이몽에 또 시간을 마지막까지 돌아가시기 이 셋째 날까지 하고 계시죠. 4절 6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확대해서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느 때 어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관련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이 뭐냐면 문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제3자가 의도를 가지고 아주 저 사람을 영적으로 파괴시키겠다고 작심하고 달려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구원파 목사하고 목사 사모가 저한테 와가지고 2시간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펴놓고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도 창세기를 거의 10년 동안 배웠는데 저보고 창세기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2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구원파는 저렇게 창세기를 보는구나, 저런 식으로 성경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보는구나, 참 딱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심지어는 약간 그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미혹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왕인 거잖아요. 꼭 이단을 얘기합니까? 이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복음도, 말씀의 권면도, 어떠한 신앙적인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자기의 뜻이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전혀 뉘우치거나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미혹과 더불어서 난리가 있을 것이다. 내부적인 전쟁에 뿐만 아니라 세상의 나라와 나라들이 싸울 것이다. 지금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 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의 시작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4절에 주님이 끝까지 견딜 것을 말씀을 하죠. 견딘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견딘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내용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미혹과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그 믿음을 지킬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견딘다는 것은 항상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용들을 말씀하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옛날 우리 6.25 때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믿는 사람들이 저놈들이다 하고 잡아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말세가 오면 서로를 잡으면서 넘기면서 그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사랑이 옛날 같지 않죠? 전혀 거의 사랑이 없습니다. 가족도 그저 자기 혼자 사는 거죠. 각자 사는 거고 그렇게 배려와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종말의 현상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재앙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셋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고, 네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동에 의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이 세상이 이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들을 지원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끝말과 관련해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성전 파기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오염된 가르침, 형식적인 제사,
신앙에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 속에 주께서 역사하시지를 않는데, 여러분, 이런 예배당이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해 보이죠? 이 건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다 취해지는 겁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리석을 지어도 최첨단의 음향을 설치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형식적이고 비신앙적인 행위들이 벌어지는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믿음을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루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죠.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로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그 성전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발 세상의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마음 깊숙이 간직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하루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되시는 여러분의 모든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현상은 이미 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고 예배 순서를 맡아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으며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봉사와 헌신도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는 드려야죠. 믿는 자라면 예배는 드려야죠.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걸어가신 주여,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 남은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주의 음성에,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삶의 옷깃을 여미며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우리의 삶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참 기쁜 열매가 주님 우리 속에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